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가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있는 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같은 뜻,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님과 우리와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소속이 예수 안에 있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한 용의 입술이 부족합니다. 도우시고 영감으로 주시고 역사하사 온전히 증가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라 하는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 7가지의 I am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를 빼먹었죠. 기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3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길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건너가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유년 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포도나무를 얘기를 많이 했죠. 강대상에 보면은 포도 그림도 막 그려지고 주일학교 다니면 포도 가지고 막 그림 그려서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포도나무를 많이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려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이요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농산물의 3가지에 크게 의존하며 살았어요. 하나는 감람나무요, 하나는 무화과나무요, 또 3번째 하나는 바로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가지를 가지고 농산물로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구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풍부를 상징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풍부를 상징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8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들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서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 종놀이를 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일방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포도나무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에서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공의를 구하고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실망을 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결국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포도나무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포도나무 접을 밟아버리는, 이겨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여 하나님 자신이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약성경 오늘 읽는 데는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킹제임스는 농부라고 얘기했지만은 NIV 같은 데서는 NASB 같은 데서는 vine dresser, 그러니까 가지치는, 예?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두어서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재배하고 그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나무가 되어버려가지고 맺히는 게 없어요. 열매들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실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비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산, 마운틴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공의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심지어 재판받는데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그들을 무죄로 만들고 죄 없는 의로운 자들도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사정을 보면은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네, 돈 있는 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풀려나고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여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망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어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뭐가 있었어야? 그 위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거침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서 짓밟히는 박히게 할 것이고 그 포도원은 황곡해 되리고 다시는 가지를 자르는 것이나 독을 돋우는 것이나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고 또 구름을 명하여 비를 그 위에서 내리지 말라 하여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할 때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시면서 왔는데 때가 나중에 곧 죽을 것이요 죽는 것은 나의 권세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나의 권세로 죽고 또 사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으로 나의 권세로 죽고 산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제자들이 급신한 겁니다. 근심이 많아졌어요. 14장에도 얘기하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준비되면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기쁠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근심 걱정을 자꾸 지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농부는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됐는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했으니 이거 어찌하고 내가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농부는 하나님은 나를 잘라버릴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이룬 구원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인가. 이 엄청난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리안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 싸움이 대립이 엄청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를 제해버린다는 것은 포도나무 심으면 가지가 나가줘요. 위에 줄을 안 해주고 묶으시면 땅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것을 들어서 잘 크게 자라게 하려고 줄을 쳐서 묶어주고 뻗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햇빛이 오고 공기가 잘 통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지 잘라내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고 열매 맺는 가지 옆에 잔 가지들이 있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 가지들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그 가지를 열매가 안 맺네 하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않는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진액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진액으로 올라와서 가는데 이 포도나무 맺는 열매 맺는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장 가지들에게도 그 영양가가 가니까 이 농부는 그것들을 다 가지를 잘라서 열매 맺는 가지에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자를 자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면은 나 얻었던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겠네. 깜짝 놀라는 수가 생기죠. 그러나 이것은 열매 맺는 뿌리를 자른다는 것이 아니고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들을 치기를 하면서 불문하는 거죠. 가지들을 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 가지들을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깨끗게 한다는 것은 장가지들을 다 치고 깨끗게 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였다. 그러니 내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의 가지가 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께 접붙일 수가 없어요. 죄악 속에 있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 접붙을 수가 없고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접붙일 수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가지에 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은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
얘기가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감람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람나무, 포도나무라 가지라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방인들이었고 돌감람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선택한 민족이요 그들이 참 감람나무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곳에 거함으로써 그들의 일부를 꺾어버리셨다. 감람나무를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를 꺾어버리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잡아서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는 전혀 이방인들이에요.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였지만은 원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데 있는 이스라엘 가지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에다 접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의 성질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므로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주님의 성격이 그분의 특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하면 우리가 그 진액을 먹고 사는 그러한 가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과 같아진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주는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먹으면서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관심은 포도나무에 열매에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장가를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고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키워나간다 이 말이에요. 영양분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얘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을 줬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버리고 일부를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감람나무에 접붙였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 너도 나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이럴 때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좋은 열매 맺어야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 맺기 싫어도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딱 그 말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가지가.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그분과 대화하며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인들은 너무나 바쁜 일이 많고 관심쓸 게 많아요. 보이는 것도 많고 요즘은 유튜브나 SNS가 발달해서 보고자 하면 뭐 하루가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볼 게 많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고자 하면 거기도 너무 많고
그러시더니 마지막 때는 만찬이라고, 최고의 만찬 같이 만찬이라고.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만찬의 시대예요. 어딜 보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보더라도 어떤 분들이 설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고,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안 좋은 것들도 있죠. 듣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의 이 신앙을 갉아먹고 훼손할 수 있는 말들도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러나 잘 가려서 먹어야겠지만 아무튼 말씀의 만찬의 시대입니다. 이런 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무슨 표를 얘기하듯이 제로에서 10까지, 11에서 20까지, 21에서 30까지, 89에서 90까지, 91에서 100까지 따진다면은 내가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며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시간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대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대하고 있으면 어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나도 막 몸부림치지만은 하루 놓고 보면 얼마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아니에요. 그저 한 1%에서 10% 사이에 왔다 갔다 할까? 90% 이상은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 10%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에 의한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뭐 먹을 게 있나 봤더니 참 아주 그냥 무화과 나무가 울창하게 무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뭘 따먹으려고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보이기는 잎이 막 울창하고 많은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니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믿는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는데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떤 무화과 나무일 건가 하는 겁니다. 정말 잎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시오, 막 대단해 하고 막 하는데 그분에게 가서 막상 주님이 딱 봐서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와서 그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먹을까 하고 와서 봤을 때 열매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운 예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믿음을 보자, 너의 믿음의 열매를 보자 하고 나에게 요구하실 때 주여 내가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당하고 보여줄 게 없다면은 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건가?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는 모양들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내 생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죠. 두 사람이서 한 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죠. 그런 포도송이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송이는 맺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생활을 할 텐데 내 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무슨 열매라 그러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생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의 성격과 성품이 포도송이를 맺혀서 나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도 자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베드로후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갈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나올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나올 열매들이라. 그런가 하면은 뭐죠? 우리 성령의 열매라 하고 얘기하는 거 있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이르기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맺을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진액으로 공급받아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당연히 맺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할 때 그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모방을 하기도 하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런 성품과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랑의 장이라고 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승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지느냐는 겁니다. 기분 나. 왜 나 아래 훑어보고 이 사람이? 아래 없어 훑어보지. 저거 나하고 감정에서 왜 아래 훑어봐? 그래서 아니라 상관없어요. 이씨 기분 나빠. 저 왜 저래 나한테? 네.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다면 이런 행위가 안 나오죠. 달리 생각할 텐데 오히려 나에게는 뭐라 그러죠?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게 있어서 좀 훑어보고 좀 기분 나쁜 오늘 표정만 지어도 기분 나빠서 막 신경을 쓰잖아요. 사랑은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할 주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거하고 주님에게 속해 있는 자라면은 이런 사랑의 성품은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본 것과 지금 본 것 사랑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갖기 힘들어요. 주님이 가진 것들이에요. 다. 여기 사랑은 내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예수님은 승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도 있지만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맺혀 달려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성품을 맺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과 생각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주님, 당신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네. 어떤 저 나무의 목사님이 나는 껌이요 하고 붙어 있으면 된대요. 나는 껌이요, 주님. 당신에게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아니요, 껌 되지 마시고 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특성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무와 가지는 연합이 되어서 한 뜻과 한 목적으로 가지고 한 가지로서 가는 겁니다. 뜻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맺고자 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우리의 본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러 오셨잖아요. 나도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으니 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나도 가졌으니 나도 주님의 뜻과 같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자 하는 겁니다. 저 영혼도 들어와서 나와 같이 가지가 됩시다.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함께 거합시다. 이 열매를 주님은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성격들 나 자신보다 더 잘하세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능력 없고 힘없고 말에 둔하고 부끄러움 많고 창피한 건 안다. 그러나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같은 것이니 네가 맺고자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농부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자는 겁니다. 가지가 자라서 뻗어서 가지를 내고 가지가 뻗어서 가지를 내고 가지가 가지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내가 널 구원했지 않니? 열매 좀 보자.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사람도 구원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네. 이걸 어떻게 내가 누구를 구원했더라, 누구를 교회로 인도했더라,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더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본인은 아시잖아요.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인의 모습은 멋지게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내가 배가 고프다 열매 좀 다오 했을 때 나에게서 내놓은 열매가 없을 때는 이런 낭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다. 지나간 것은 싹 다 잊어버렸다.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앞만 보고 간다. 나에게는 부활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부활을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욕먹지 아니하고 야단맞지 아니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상을 준 그 상을 바라고 나는 달려갈 것이다. 달려가는 이 길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 나는 매일 죽고 나는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속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뒤에 잡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죠? 너스 딸 그때가 빠를 때라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가는 겁니다. 주여, 나는 가지입니다.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다 공급해 주세요. 모든 영양분, 능력 다 공급해 주세요. 나도 나를 움직여서 내가 가지가 된 것 같이 세상에 있는 내 친구, 형제, 자매, 이웃들, 친척들 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가지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고 이 영혼이 주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가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나 자신 아들 인자도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줬잖니. 네가 세상에 있는 너의 친구들을, 이웃을, 친척을 예수께 붙일 수 있는 가지로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할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누가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뭘 했어도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나도 해야지. 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고 지식과 덕의 성품, 인내를 나타내고 베푸는 것을 나타내고.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이 뭐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랑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하는 건 사랑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은, 잘 들으십시오. 서던 베프티스트 오스카 목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을 해야겠는데 저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 하는 겁니다. 만약 내 아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최고 중요하고 프라이오리티죠. 내가 어떤 사랑의 대상을 삼고 이렇게 봤더니 배가 지금 너무 고파. 저 사람이 가장 필요한 예수를 얘기해도 안 들어가죠. 배고파 죽겠는데 밥이 그냥 막 왔다 갔다 머릿속에 막 이 구름 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먹고 다니시오. 뭐 여러 가지 위로 말을 해도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히죠. 내가 사랑을 베풀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빵 한 조각이에요. 지금 빵 한 조각 줘야죠. 이거 먹어.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하는 자에게 가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같이 아파주면 돼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에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은 무관심. 같은 바디라, 같은 육체라, 같은 한 성도의 몸이나 지체라 하면서도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관심 기울여 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가 보다. 저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네. 저런 게 필요한 것 같으네. 보이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 하고 오스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런 생각해보면 상당히 타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저것들 구원 안 하면 지옥 자식은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우리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정한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일단 구원시켜 놓고 가지에 붙게 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입장이 되었으니 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야지.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형제들, 가족들 보면 어때요? 제일 급하잖아요. 멱살을 잡았으라도 와서 구원받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이, 나는 예수 얘기하면 나한테 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알았어. 입딱 다물고 그거는 실패자예요. 죄송하지만 실패자예요. 싫어하고 뭐라 해도 수시해야 돼. 계속. 이야, 이거 강청함을 인하여서 필요한 걸 줬다 하듯이 계속 수시하고 귀찮아서 하는데 그래 한번 나갈게. 교회 갈게. 아 그래 예수 믿을게. 이사를 하는데 이사가는 집에도 와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에 그 안타까움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느끼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예수 몰라서 어떡할 뻔했나.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주님으로부터 기쁨 받고 그러므로서 주시는 모든 능력 내 능력으로 다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따라하시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속감이 분명해야지. 이런 소속감이 없으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한두 주 예배 안 보고 나서도 마음에 큰 부담이 없어요. 자꾸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아서 주일날은 꼭 지키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나무에 붙은 가지라면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죠. 나무는 가지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 나무는 가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면은 그 나무와 가지는 함께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뽑은 가지를 또 다른 곳에 심으면 살아나죠. 살지만은 나무도 살고 가지도 살아요. 가지도 같이 살아요. 주님이 죽었으면 우리도 죽은 자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한 자라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께 거하며 그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나리라 하는 것.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비유 중에서도 놀라운